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많은 이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아름답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116번입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박천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어느덧 이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결실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을 듣는 삶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워 교만과 열심으로 치우쳐 살아왔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믿음 위에 살지 못했던 부끄러고 나약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셔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피 묻은 십자가 아래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올해 앞으로 남은 날들을 주님이 주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굳게 서서 세상 유혹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세상 나라를 우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고 겸손과 온유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생활에서 빛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사모하며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증거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신앙의 무장을 하고 우리의 삶이 닮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12월 가운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와 같이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내년도 살림살이를 정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공동회로 모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열심히 있게 교회를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에 치유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한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사랑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성탄이라는 말이 한자로는 거룩할 성, 탄생할 탄자를 써서 거룩한 탄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성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을 거룩한 탄생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풀이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는 성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만 성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월 초파일을 초기에 공휴일 만들고 할 때는 석가탄신일 또는 줄여서 석탄절 이런 말로도 표현했는데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바꾸어서 부처님 오신 날 이런 식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이 거룩한 탄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만 성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단어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성경에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이 직접적으로는 돕는 자다, 위로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혜사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혜사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단들 가운데서 자기 교주를 보혜사로 지칭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단이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를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종교적인 양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본문의 말씀을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교주들에게도 범상치 않은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게 살았고 위대한 교훈을 남겼기 때문에 위대한 교훈으로서의 교주가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첫 장, 첫 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말씀 보시죠. 1장 1절 2절에서 지칭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14절에서는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는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이라고 불렸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주이시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요즘 세대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100년도 살지 못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썩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무궁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인간은 반지반능하다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8, 90대 어른들입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저녁에 문상을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100세 되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100세 사시면 오래 사신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사신 거지요. 아주 오래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요 기도회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하던 제자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라는 제자가 없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도마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전해도 도마가 못 믿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네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라. 도마는 부끄럽지만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후에 한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의 입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도 요한복음이 밝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지요. 18절 말씀 보시지요.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가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18절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이라는 이 말은 외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로 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나타냈느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는 예수님을 외아들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의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위인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불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도 세계가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뭐 당연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대단히 생경하기도 하고 어쩌면 불경스럽기도 하다고 여겼던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제5장에 보면 38년째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과 함께 그는 고침을 받았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그가 누워있던 병상을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식으로 보면 뭐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왜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냐? 누가 그렇게 들고 가라 그랬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안식일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런 논쟁거리, 시비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격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졌는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이나 되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남겨주시려는 교훈은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4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독생자라는 뜻은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하나 낳은 아들. 그래서 독생자는 독자, 외아들이라는 뜻인데 요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생률이 최저라 그러잖아요. 최저라는 현상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도 한 명 아니면 둘
요즘은 둘 낳아도 많이 낳았다. 그 정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을 낳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으면 그 아들이 장남이에요? 뭐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독자예요? 장남이에요? 별 구분이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딸도 뭐 장녀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장녀라는 표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자라기도 하기도 못하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독생자라는 이 단어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고 성경에서만 쓰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글 사전에도 독생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를 이루는 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는 그냥 외아들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생자라는 말도 예수님만을 부르는 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를 위한 구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태어날 그리스도가 백성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주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오시기 전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 아주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2023년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은 그리 좋은 소식이 많지 않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각종 기상이변이 속출한다는 소식이 연일 오고 있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살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각 당에서는 표를 얻으려고 난리 법석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거 때마다 임하십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 양심으로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우리 고향 지역 땅인가 그런 거 따지면서 지연, 학연 아니면 이념 이런 데 끌려가고 있습니까? 누가 성경의 교훈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식으로 말하면 누가 성경 말씀을 개무시하는가 그런 걸 따져가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투표 안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도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선이 있던 지방선거가 있던 대선이 있던 어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나라 근대화 시기 때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구호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못 살겠다 이번에는 바꿔보자.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바꿔도 소용없다. 다시 힘 있는 사람 밀어주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당이 바뀌면 이 나라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다수당의 당이 바뀌면 이 나라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를 바꿀 만한 분야가 별로 없습니다. 바꿀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러시아의 대통령이 세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정말 문제 많은 세상,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주로 오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옛날 거기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영광의 소망이요 산 소망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에 어려움이 많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흉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202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받고 복음으로 알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죄인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제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이재영 목사님이 이번 주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기관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잠깐 이임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예배 때 했는데 제가 오후 예배 때 다른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잠깐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이임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이재영 목사님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시지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오후에 이임 설교를 하시게 되겠지만 제가 없는 관계로 잠깐 이임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교회에서 말을 뻔한 퇴직 전별금과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관에서 맡은 부서에서 교회에서 꽃다발을 드립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7년이나 됐대네요. 7년이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의 종류를 교회 사역이 아닌 기관 사역을 위해서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주님의 말씀이 밝은 빛이 되어 실족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종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지만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종과 험악한 세상에서도 주님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과 기관장들께서는 2024년도 신임 집사 후보자를 잘 선택을 하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지, 교회 생활은 잘 하고 계신지, 봉사 생활은 잘 하고 계신지를 잘 살펴서 신임 집사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최명숙 집사님의 아들 이지훈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더 채플 앳 노년 5층 라메로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계력협회에서 연말만 되면 파는 크리스마스 씨를 우리 교회에서 팔아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목회행정실로 문의하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목회행정실에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일 성탄절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육 잘 받으시고 교육도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전비 특별 새벽기도회가 성탄절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능 목사님이 이제 기관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오늘부로 사임하시고 기관 사역에 전념하시게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실 것이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내일 모레 화요일 저녁 7시에 장신대에서 장신 송년 감사의 밤이라는 찬양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가실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12일 저녁 7시부터입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바로 공동의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